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시리즈를 좀 설교를 좀 하고 싶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분노, 화에 대한 주제인데요. 임상심리학자가 쓴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을 최근에 재밌게 보았는데요. 분노에 대한, 화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어떤 때 화가 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성경을 좀 연결시켜서 언젠가 몇 편의 시리즈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의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화를 잘 다룰 줄 알아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분노라는 것이, 화라는 것이 갈수록 현대인들에게 심각해지는 현대병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만큼 심각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인프라나 그럴 만한 능력이 사회적으로는 좀 부족한, 그래서 개인으로라도 이런 어떤 분노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화병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이 분노에 대한 집단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노, 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기 원하는 품성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이 화인데요. 이 온유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분노를 다루는 능력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읽었는데요. 이 37편은 화와 온유의 상관관계성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면서 온유라는 것이 왜 화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온유하면, 온유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온유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을 거야. 어떤 복을?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복은 온유한 그 사람, 너 온유한 사람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너 같은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내면적인 품성이 본질이 되어버려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분히, 여기에 그러나 이렇게 다분히 본문 1절에서 10절을 읽어가다 보면 다분히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온유와 화의 상관관, 온유와 분노를 같이 짝으로, 반대되지만 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이 조금 문맥 없이 생뚱맞게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본문의 앞에 이야기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불평에 대한, 화에 대한, 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악한 사람 때문에, 불의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화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해요. 7절 8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지 않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능동적인 차원에서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 1절 10절을 들여다보면 그 온유라는 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3절 4절 5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또 7절 9절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고,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결론처럼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풍성한 화평으로 그가 즐거울 것이더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을 머릿속에 넣고 온유의 정의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온유하다, 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온유의 정의가 뭘까? 온유한 성품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얘기해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이 정의를 거꾸로 반대로 읽으면 화내는 건 뭐냐?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반응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기대를 주장하려고 하는 반응, 그것이 화나고 그것이 분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온유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시편 37편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시편 37편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이 정의가 왜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권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소망, 내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와 소망과 기대와 인생을 다 맡겼어요. 다 내어드렸어요. 그런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따뜻함과 부드러움,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 여러 인물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민수기를 같이 조금 이따 보게 될 건데,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이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위대함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서 배우게 되는 온유함의 원리를 같이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라는 것은 그 본질이 권리 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온유의 정의, 내 기대와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기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삶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또는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온유를 묵상하시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읽으시되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게 초점이 아니라 조금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좀 읽어보면 많은 다른 것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정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한편 겉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히브리인이에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철저한 애굽 사람, 애굽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속 사람은 철저하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철저하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서적인 모습을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행동 양식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우울질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책임이 맡아지면 끝까지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게 좋을 때, 모든 게 평안할 때, 긴장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 좋다는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민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기분, 상태, 이런 걸 아주 예민하게 집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가면, 누가 먹자 그러면 그냥 그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냥 짬뽕 다 먹자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야 저거 먹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책임으로 주어지면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데 그냥 그 일을 착실하게 상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관계가 없이 어떤 안정되고 평안할 때 보면은 이 사람만큼 따뜻하고 이 사람만큼 사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긴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과 긴장을 당하는,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모습, 아주 강한 내면의 분노,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를 부를 수 없는 이 이중성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모순 속에 쌓였던 아주 강한 분노가 이제 여기서 치밀어 올라요. 나이 40이 됐을 때, 40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나도 몰라 엄마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인, 자기의 외모는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의 내면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목격했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중노동을 열심히 너무너무나 힘들게 노동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가서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속에 있던 사람이 치밀어 올라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가서 이 애굽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까지 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어떤 때는 허무하게 죽을 때가 있죠. 허무하게 그냥 툭 쳤는데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지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때려서 사람을 죽일 정도면 이 속에 분노가 맺힌 게 어느 정도예요. 이 애굽 사람이 모세 자신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형제를 욕한 거예요. 내 동포를 욕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런데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가서 쳐 죽일 만큼 이 내면에 모세가 이 분노라는, 이 화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는 가서 쳐서 죽이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나이 40에 이랬던 사람이 오늘 민수기에 가서는 온유함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만큼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40살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냥 미디안 광야 가서 도망가서 살다 보니,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 저절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가 80살 넘어가고 나이 들다 보니까 저절로 화도 가라앉고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 그냥 광야에 살다 보니까 애굽의 궁궐 속에서 그 권모술수와 정치와 수많은 것이 예민한 그런 데 살다가 그냥 저 황량한 광야에서 내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불같은 성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하고 이랬을 때 시내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니라. 이 돌판이 어떤 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써준 거예요. 그런데 화난다고 냅다 집어던져요. 화난다고 상 뒤집어 엎는 거, 화난다고 이거 집어던지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가 난다고 아무나 그거 집어던지고 아무나 소리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화난다고 이걸 집어 내팽개쳐 더 버려요. 사실 이거는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어쨌든 이 속에 여전히 모세의 불같은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건 뭐냐면 이 성격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으로 가서 불같이 사람들 두드러 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가 오히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화가, 그 불같은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 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자 그 영광의 불꽃 앞에 속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모세에게로 들려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정서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거니까 신 벗어. 이 이야기는 너 지금 지저분하고 더럽잖아. 너 깨끗해져야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신을 벗어, 이 말이 지저분한 신발 신고 어떻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논이 있는데 이 논에 대한 경작 권리를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어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여기 이거 권리 너한테 줄게, 네가 이거 가져. 그럴 때 그것을 공증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액션, 그게 뭐냐면 신을 벗어주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신을 벗는 거예요. 그게 마치 공중에서 공중소리 붙이는 거랑 같은 의식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루키서의 이 말씀에 근거가 등장해요. 루키서 4장 7절 읽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모든 것을 물으거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넘기거나 내가 내 책임과 내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의식이 뭐냐?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5장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는 그날 너 신 벗어라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너 그럴 수 있어? 네 권리, 장군으로서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전략대로, 네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쟁하고 싶은 거? 그거 나한테 내려놓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그 권리 나한테 내놔. 너 신벗어. 여호수아에게 이미 할례까지 행하고 난 그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향한 진격하는 그날 신벗어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그 불같은 성격,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성격이 없어지는 거, 그게 녹아져서 싹 없어져 버린 거, 그게 아니에요. 그 불같은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권리, 내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 이 권리를 포기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출발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 온유하다, 그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권리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내 권리가 침해받고 기대가 깨어지는 상황을 만나도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내 권리와 내 기대가 침해되고 깨지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민수기 12장을 여러분이 펴보세요. 민수기 12장에서 이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 그것이 테스트 받는, 그것이 시험 받는 사건이 하나 민수기 12장에 보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위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예요. 그 성경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 십보라가 일찍 죽었든지 이 출애굽 여정에 동행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재혼을 하는데, 내가 누나예요, 내가 형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한다 그래요. 재혼을 한다 그래요.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부담스럽다, 너 꼭 그렇게 결혼해야 되니?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형으로서 누나로서 내가 느끼는 부담스러운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나는 이게 부담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은 반드시 그 문제 하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기대했어요. 맛있는 저녁이 있을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나 지금 배고픈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어 라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힘든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한 그 부인을 비방하는 거죠. 너는 살림도 안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닌 거야? 너 내가 돈 준으로 뭐 했어? 내가 내 월급 가지고 너 뭐 했어? 또는 너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남편으로 보이니? 너는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비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조금 성의 없게 차렸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아프리카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 재혼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으로 누나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비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모세만 선지자냐? 모세만 영적인 사람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모세만 리더냐? 나도 리더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리더로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도 말씀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왜 모세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지 그냥 동생이 아프리카 흑인하고 재혼하니까 저 같아도 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누나니까, 형이니까. 그런데 그걸 비방으로 만드니까 이제 다른 문제로 확장이 돼. 여태까지 쌓였던 거. 동생인데 네가 리더해? 나도 리더할 수 있어. 자, 이 본문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못 들었을까요? 모세가 못 들었을까요? 왜 성경은 모세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도 들었어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어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어요. 다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노, 어떻게 형이 나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나요. 다 치밀어 올라요. 근데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변호받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 기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드렸기 때문에 모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개입하세요. 4절에서 8절 긴 본문인데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진노 속에 떠나가셔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리에 미리암은 나병에 문둥병이 온몸이 반이 썩어져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죠. 그걸 보는 순간 아론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모세를 붙들고 내 주여. 방금 전에 떠들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는데. 그러던 그가 모세 앞에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좀 이 병에서 살 수 있도록, 화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이 이 장면의 모세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때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할 일을 한 거예요. 당할 거 당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어찌할 수 있어.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무슨 얘기?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그를 벌주셔야 한다고 판단하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이 당사자는 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참 재미있고 의아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이렇게 설득하는 듯한, 모세야, 아버지가 침 뱉은 사람도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운 일을 겪는 법인데 바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이 사람 7일이라도 저 진영 바깥에 있어서 좀 창피라도 좀 당해야 돼. 병은 내가 고쳐줄게, 나병으로 죽지 않게 내가 해줄게. 근데 적어도 공동체에서 좀 그가 한 짓에 대해서 창피라도 좀 당해야 될 것 같아.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건 되겠니? 이것까진 되겠니?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그냥, 그러니까 적당히, 속으로는 당할 만큼 당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죽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조금 아플 때까지 아프고 적당히 고생하고 좀 돌이킬 수 있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입술로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좀 이렇게 한 일주일은 앓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속마음이. 근데 이 속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마음을 아니까 모세를 붙들고 설득하는 거예요. 상의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좀 부끄러움이라도 좀 당해야지. 이런 일을 또 하지 않잖아. 그냥 바로 용서해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모세야, 너 그만 기도해.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랬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다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열정이 더 되는 주의 청군들이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욕을 먹되 변명하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변명을 안 하는 게. 자기가 조사한 데이터로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당시의 모든 치안을 잡고 정보를 쥐고 있는 빌라도의 조사, 자기가 비밀스럽게 받는 모든 보고자료를 보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변명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제가 나를 무시해서 나를 아무 얘기 안 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그래도 안 하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고, 오히려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오늘도 누군가의 비방 속에 마음이 억울하고 힘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제공했던 그 작은 잘못된 그 빌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온통 거역과 비난과 비방 소리만 요란한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 계신가요? 모세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권리와 내 기대를 주님께 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저 그렇게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온유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민수기 12장은 근거를 이렇게 힌트를 줘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초반부까지를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속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내고 싶고
다 팽개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디에 가 있냐면 성막에, 회막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그들 앞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화나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지 않아요.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힘겨움이 밀려올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주의 발 앞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할 소리 못 소리 다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가려고 죽여달라고까지도 해요. 내가 도대체 저 백성들하고 뭔 관계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렇게 속 썩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소리를 다 해요. 보좌 앞에서는. 그런데 도사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으로, 여전히 리더로서, 그들의 목자로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함의 상징 동물이 말이에요. 힘 좋은 야생마. 이 말이 카우보이의 손에서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져서 그 카우보이가, 그 마부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강인함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통제되어진, 절제되어진, 다스려진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카우보이랑 관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잘 말 듣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하고 소통할 줄 모르는 다른 카우보이가 위에 앉으면 엉뚱하게 날뛰잖아요. 소통할 줄 알아.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귀를 잡고 말과 같이 날뛰는 내 성품과 내 기질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면 내가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혼자 인생의 짐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의 핵심 구절이, 품성 달력의 암송 구절이 시편 62편 5절인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구절만 놓고, 이 성경 구절만 딱 띄워놓고 이게 어떤 품성의 암송 구절일까요? 물으면 온유를 떠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 구절을 온유의 핵심 구절로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마음 수양을 해서, 정신 수양을 해서, 화날 때마다 그거를 자꾸 잘 이렇게 수양을 해서 너 좀 온유해져라 이런 숙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온유하고 싶거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온유하고 싶거든 내 권리와 기들을 그분께 드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만 만들어낼 뿐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을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선정했던 스탠 하우어워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쓴 회고록으로 집필한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별명이었던 한나의 아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의 회고록을 냈는데, 이 회고록을 읽어가다가 이분이
1992년 84살로 아버님이 84살 되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분이 50세 초반이었는데 아버님의 장례식 날 장례식 설교를 이 아들이 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람. 제 아버지는 선하고 친절하고 소박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온유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비열함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증오와 질투, 적개심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속속들이 선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단순함으로 각자의 미덕을 모두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온유함의 은사를 발휘해 당신의 가족과 친구였던 운 좋은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우어 박사의 설교문을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조적공으로 살았던 그의 아버지, 미국 남부 텍사스의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진 그런 남자들이 살던 투박한 도시를 살았던 사람, 평생을 건축 현장을 누볐던 그분, 온유함이라는 이미지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아버지. 그런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날, 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그날에 사랑의 존재조차 인정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에서 아버지는 사랑하고 사랑받으셨습니다. 커피새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거친 남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특징이었던 온유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이 그렇게 온유했기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드러운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 아버지의 인생 같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한 나라를 계속 드러내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이름 없는 건축 현장에 벽돌 쌓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흘러갔다고. 인생의 마지막 날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바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을 하우어스의 회고록을 읽는 내내 그 소망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권리와 내 기대를 주님께 내어드린 온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의 권리, 우리의 기대를 주님께 내드리고 사는 온유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